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환경이 순탄치 않고 평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나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성도분들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3주 동안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분들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인 거리 따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시며 이것을 발견한 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이해하면 이 비유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각자 집에서 쉬고 계시다가 재난이 일어나거나 집을 잠시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지갑 혹은 카드나 돈을 가장 먼저 챙기실 것입니다.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거나 재난이 일어난다면 집에 있는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지 않을까 잠깐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형적으로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탐내던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보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피난을 떠나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난을 떠날 때 이 짐을 챙겨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은행이나 카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가기에는 짐이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싼 물건들, 보석이나 값 나가는 물건 혹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자신의 밭에 묻어두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묻어두고 멀리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밭에 숨겨놓은 물건들을 다시 찾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세상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기대와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밭에 묻어두고 떠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난을 갔다가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밭에 묻어놓은 보물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건을 묻어둔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밭 아래의 보물의 존재조차 그 후손들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물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밭 깊숙한 곳에 그대로 숨겨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밭을 가는 인물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고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밭을 가질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 굳이 자신의 땀을 흘려가면서 밭을 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종들이거나 혹은 고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의 밭을 갈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인생 역전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다가 무언가가 텅 하고 걸립니다. 밭을 갈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언가가 땅에서 걸릴 때 큰 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돌을 꺼내기 위해서 짜증을 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빼낼까 고민하다가 슬슬 빼내보는데 이것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밭을 갈던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물을 바로 그 땅에서 꺼내서 팔면 안 됩니다. 이 보물의 출처를 밝혀내다가 이 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보물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보물을 다시 흙으로 덮어두고 집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집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금을 만듭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한 전부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는 곧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 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리게 될 더 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찾아가 보물이 묻힌 밭을 자신의 소유로 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 속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밭을 열심히 갈면서 살아가다가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팔아서 얻을 수 있을 만큼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보화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린 후에 찾으러 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천국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천국이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지는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그림이 알고 보니 수십억이 넘는 물건이었다라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값진 물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건의 귀중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명품의 그림을 보고도 무슨 애들 낙서 같은 걸 그려놨냐며 겨우 이딴 그림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냐며 불평하다가 갖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기대할 때 여러분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실 때 감동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이번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값진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입니다. 좋은 진주의 값을 알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얼핏 살펴보면 앞서 말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흡사해 보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등장한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는 밭에 감추인 보화였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것이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발견한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비유의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즉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천국을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를 찾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극히 좋은 진주와 같아서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두 비유는 완전히 동일한 비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밭을 갈던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은 궁극적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두 번째 사람은 값어치를 분명히 알고 찾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미세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어쩌면 결과에서는 가장 크게 다릅니다. 진주의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결과적으로 진주를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보화의 비유에서는 보화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숨겨놓은 밭을 사는 것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적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밭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보화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결국 손에 넣은 자와 보화가 숨어있는 밭을 산 자는 결국엔 어쩌면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입장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장사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과 천국 비유에 관한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던 이야기들과 흡사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결론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얻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이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결과적으로 보화를 얻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을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전부를 다 내어놓아 천국을 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얻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너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천국을 얻어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이 천국과 같은 장사꾼이 결국에는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서 결국에는 이 애타게 찾던 극히 좋은 진주를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장사꾼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찾던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다 팔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 등장하는 남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내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드라크마가 아직 10개나 있지만 자신의 그 귀한 기름을 태워가면서까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던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결국 그 귀한 진주를 손에 얻어내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장사꾼은 자신이 구하던 좋은 진주, 자신이 갖고 싶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마치 장사꾼이 자신이 찾던 진주를 기어코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사꾼이 결국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주를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자신의 백성을 얻어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주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얻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진주 중에서도 극히 좋은 진주. 하나람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얼마나 그렇게 잘나고 극히 좋은 진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 보였을 때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값진 사람은 없다고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극히 좋은 진주라 부르시며 찾아내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의 백성을 얻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극히 좋은 진주라 불러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살피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어코 얻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또한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는 아버지를 힘입어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담한 곳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얻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